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아동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8월 9일 주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자,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방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방학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그 여름 성경학교를 더욱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바이블 투어, 그런 말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주변 환경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워도 너무 쉽죠? 네, 맞아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요. 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업무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꼭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요, 먼저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로 이사를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청와대는 다 잘 알고 있죠. 대통령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업무를 보는 곳이에요. 자, 그 청와대, 그 안으로 먼저 이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게 되는데 이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국립현충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나 혹은 나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신을 깊이 느끼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참배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 이렇게 청와대로 이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과연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된 거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항상 외쳤어요. 여러분,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정답은 오늘의 말씀 제목과 관련이 있겠죠. 네, 여러분 맞아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요단강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당황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시고 또 훨씬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오시다니 말이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세례 요한이여,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허락해 주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잘 달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허락해 주시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뜻에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도 결국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쫙 예수님을 비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멋진 광명 그리고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라는 중요한 준비의식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음성으로 그리고 멋진 광경으로 알려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준비를, 그 시작을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 준비와 시작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친구들? 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다짐 한번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다짐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와 예배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렸을 우리 친구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참 많이 보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